우리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조지아에서 시골에서 양 2마리 키우는 그런 농부의 아침 식탁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왕의 식탁, 그리고 의전적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놀라운 화려한 파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기뻐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백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무수한 80억이 넘는 90억 가까운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혹시라도 여러 신들이 있고 그렇게 그 중에서 신다운 신이고 주다운 주다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신이 있고 그 중에서 좀 나은 신,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온갖 잡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테네에는 신들이 너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제사 드리다가 빠뜨린 신이 없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냥 팻말을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혹시라도 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하게 후원하는 그런 신들한테 제사 드리고, 그래도 또 서운한 감정 들지 아니하도록 한쪽에다 그렇게 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고 스스로를 높여 신이라고 살아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염원을 담아서 조성한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개념, 신의 이름들 다 사람들의 바람을 담아서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서 나온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지구상에 딱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대통령도 늘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가톨릭 신부가 와서 미사를 드리고 불교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3대 종파의 수장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혹시라도 죽었는데 이 신이 가짜 신이면 다른 신한테 자기의 삶을 보살펴달라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아서 그렇게 장례식 치러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거든. 그래서 그런 잡신들이 많은 중에 신명기는, 모세는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천사 중에 특별하게 각별한 은총을 입었던,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찬란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새벽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천사가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맨 밑에 줄 노란색으로 경고의 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 천사 중에 있었다는 것. 그것도 각별한 은총을 받은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이 천사. 그래서 서구 기독교에서는 그 천사의 이름을 루시퍼다 이렇게 확정하여서 지금도 타락천사 하면 바로 루시퍼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신명기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컫는 그 사탄, 마귀, 귀신들, 잡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스스로를 높였던 바벨탑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죽이진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아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래서 견고하게 우리의 이름이 확장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이었거든요. 하나님 그 끝이 멸망이다. 지옥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줄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눈이 썩을 줄 모르고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질 줄 모르고 사람들이 교만이 극에 달하 있습니다. 새로운 바벨탑이 지금 온 지구촌 가운데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일정 부분 그러한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죠.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그랬는데 8절 말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텐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할 거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가 마지막 때에 이르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입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를 죽이신다. 입 기운으로만으로도 죽이실 수 있다. 입 기운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법한 자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군대 앞에서 홍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죠.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말했을 때 그 신중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찬송할 만한 위엄이 하나님께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듭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아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한 분 주님이 계신다.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고백입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외모에 휩쓸리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눈이 얄팍한지, 그리고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 근사한 옷을 입고 치렁치렁한 끌리는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기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겉가식, 위선, 외식, 꾸밈, 하나님께서 좌우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뇌물로 하나님을 살 수 없다. 뇌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다. 얼마나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뇌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참 비참하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앞에도 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자가 있었네. 교회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그 물질 가지고 속일 수 있다라고. 부끄러운 생각이죠. 부끄러운 마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헌금으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헌금 많이 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나눌 때 우리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누는 법인데, 그런 물질 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는 것, 이것은 참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특별하게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아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146편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그런 것들을 상실한 인생, 주님 없이 살아가는 부끄러운 인생, 비참한 인생,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다. 정의를 행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특별히 시편 113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세우신다. 이런 표현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그네는 떠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친족이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이익으로부터 떠난 사람, 쉴 만한 집도 정착할 땅도 일정한 직업도 없이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 작년 말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제로 살던 곳을 떠난 사람이 지구촌에 1억 840만 명, 1억 840만 명.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이 자발적인 떠남, 이주민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거류민이다. 이주민, 거류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떠나게 하셨지만 요즘 이 더 좋은 일자리, 교육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향을 떠난 자발적 난민들, 자발적 이주민들, 또 새롭게 또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구촌에서 가장 그러한 나그네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튀르키예, 이란, 그리고 독일, 그리고 파키스탄. 상위 네 개의 나라 중에서 부자 나라는 독일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근근히 살아가는, 별로 힘 없는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340만 명 지금까지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그네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유럽이 제일 큰 그런 나그네들의 정착지였는데 점점 요즘 장벽을 높이 쌓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역으로 자국민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해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점점 더 이 수용의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일, 우리가 2000년부터 이렇게 기념하에 지켰습니다. 요때 9월 셋째 주 2000년부터 올해가 그러면 24번째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민도 그 당시에 이 난민의 문제, 자발적 이주민의 문제보다 당장 급하게 코리안 드림을 쫓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2년 동안 다 그냥 숨도 안 쉬고 김치에다가 자기 자국에 나오는 빵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만 먹으면서 2년만 버티면 평생 살 수 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죠. 2년만 열심히 돈 벌면 손가락 잘리고 발가락 잘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제가 지금도 아주 딱 기억나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공항에 한국에서 초청한 한국에서 데려갈 기업들이 그 옷을 다 똑같이 유니폼을 맞춰줘가지고 전부 다 그다음에 자기 회사 이름 딱 자랑스럽게 써서 이 줄 딱 맞춰가지고 온 가족들이 공항 창 밖에서 잘 다녀오라고 한 200여 명 그렇게 인력을 송출하는 그런 현장에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야, 한국이 참 복받은 나라다. 벌써 그게 2015년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가잖아요. 8년 정도 됐는데 그때 그들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부자가 돼서 이렇게 노동력을 아주 싼 값에 그렇게 들여서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쪽으로는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17살, 18살, 23살 그런 아들들, 남편들을 보내는 그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또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작년입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4만 명입니다. 224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5%입니다. 전 국민의 5%가 이 외국인인데 유학생이 그 중에서 19만 4천 명, 근로자만 44만 8천 명, 그리고 결혼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이 16만 9천 명, 영주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17만 6천 명,
불법 체류자가 근로자 바로 다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44만 8천 명인데 불법 체류자가 41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2만 명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왜? 요셉이 그랬거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고 미움받고, 그리고 어렸을 때 10대 소년이었을 때 그렇게 노예로 팔려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셔서, 그래서 이국의 이집트 전체의 그 제국의 총리가, 왕 밑에 바로 밑에 있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을, 그래서 요셉과 같이 성장하기를 그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 2만 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배제와 혐오의 속삭임을 경계하라. 철학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자크 데리다, 해체주의 철학자인데 그가 말합니다. 이방인을 통한 변화가 토박이 집단에게는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이방인은 극복되어야 할 이질성으로 다가오기 쉽다는 거죠. 난민들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서, 체류자들에 의해서 한국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박이들, 정착민들에게는 이질감이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이 빛의 축제, 그 전체 그 외관에다가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써주는 그런, 또 꼭대기층 4층 위에서 수증기를 이렇게 연기를 뿌려가지고 오로라 효과를 내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날이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시체같이 누워 있거든요. 주일날을 섬기고 나면 42.19km를 다 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안함으로 소파에 그냥 푹 파묻혀서, 그래서 멍하니 그렇게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제일 행복한 날, 주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멍하니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온전한 행복인데 저녁 8시에 그걸 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나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저를 사랑하는 거 맞나?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만 그 좀 하루 정도 일찍 찾아가지고 뭐 목요일 날이나 이렇게 금토일은 또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렇게 찾아주지 하고 좀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등대 밀려서 이제 친구 목사 부부랑 약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갔거든요. 갔더니 젊은 부부들이 그거 오로라, 그 가짜 오로라, 가짜 오로라를 보겠다고 밑에 1층부터 서가지고 4층까지 줄을 다 쓴 거예요. 3시간 걸려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속에서부터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나보고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북유럽 다녀왔거든요. 진짜 오로라를 실물로 본 사람한테 이걸 보자고. 근데 화를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를 못 냈습니다. 얼굴에만 쫙 이렇게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하니까 다 알죠, 뭐 아내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줄 서기 싫어한다는 거 아니까 얼른 내려가시죠. 밑에서도 보이니까. 1층에 와서 보니까 4층 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약간 귀퉁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진짜 오로라를 보여주리이다. 약속을 하고 밑에 이제 8시부터 이제 벽에다가 막 레이저 쇼로 그냥 웅장한 사운드로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인 거죠. 야,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다 외국인이에요, 다. 젊은 부부들은 다 그쪽 오로라 보러 가 있고, 왜냐하면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그거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려고 와 있는데 다 외국인들. 다. 그리고 또 한국 남자친구가 남자인데 여자는 또 외국 사람. 그래가지고 온통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정말
그냥 옆에 부닥치는 것이 외국인이구나.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냉동 김밥 먹겠다고. 냉동 김밥이 온 미국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딱 가판대에 올려놓은 순간 싹 매진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제 먹을 수 있냐니까 10월 말에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250톤 초도 물량을, 첫 주문 받은 물량 200여 톤을 갖다가 풀었는데도 미국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차 컨테이너로 수입해야 되는데 10월 말에나 먹는데요. 냉동했다가 오븐에다가 돌려가지고 2분 30초 돌려서 해동시켜서 먹는 김밥, 여러분 그게 맛있을까요?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은 그냥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배제와 혐오의 속삭임, 사탄의 소리거든.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물질이고 이질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성을 파괴하는 오염이고 불편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 철학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특별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 복 주신 사람들,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주 현상은 이게 지구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온 지구촌에 지금 이주민이 2억 가까이 되니까 1억 840만이니까 좀 뭐 1억 1000만인데 금방 2억이 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나라를 세운다면 이 지구촌에서 12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 그 이주민만 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12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적인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아들 이삭도 나그네였고 야곱도 나그네였고 요셉도 나그네였고 다니엘도 포로되어서 끌려간 그런 나그네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시편 39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다윗이 말한 말 것입니다. 나도 나그네입니다.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주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그네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임을 자처했고요. 조선시대 근대 한국의 외국인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지금 한국 땅에서 살다가 한국 땅에 묻혀 있죠. 그들의 묘가 바로 옆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로 얼마나 많이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한인 디아스포라가 700만 명, 우리 전체 국민의 10%가 남북한을 합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5천만 말고 남북한을 합쳤을 때 그게 10% 가까운 700만 명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여기서 자고 나서 자란 우리의 밑에 세대 말고 우리는 다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서울에 와가지고 정착해 있는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절 잠깐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에 잠시 체류 중인 사람들인 거죠. 뭐 여기서 나고 자란 세대에게도 축복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본 적은 어디에 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 된 거류민, 이주민,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참하게 살지 마십시오. 또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마치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헌신합니다. 바벨탑을 쌓고요. 그런데 그러지 마라. 레위기 19장 말씀이 저한테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으로 파송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피부가 약간 짙은 그런 또 하얀 우리보다 더 밝은 그런 젊은이들이더라고요. 다 거의 다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와 있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한국어에 어눌하지만 한국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어. 자기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번에 그 김밥도 코리안 스시가 아닙니다. LA 롤이 아닙니다. 미국 뉴욕 롤이 아닙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김밥이라고 썼더라고요. 김밥. 네. 김밥. 다음 온 세상이 K와 앞에다가 K를 붙여서 놀라게 될 게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앞에다가 K를 붙여서 놀라게 될 다음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이 땅에서 그들이 와가지고 현란한 전자 그런 파에 반도체 경제 규모에 그다음 매끈한 건물에 그런 것을 고궁에 감탄하는 것,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께 객과 고아와 과부가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한국에 그냥 단 일회성으로 방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를 따라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민권을 하늘에 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감격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